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 101번입니다. 나라사랑 세 번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시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하시겠습니다. 늘 하게 하셔서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의 손일세.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이나 맞이하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산천 초목이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고 또한 바다의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볼진데 분주 복잡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주여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들의 음과 죄를 이 시간에 우주의 십자가 원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또한 이곳에 이정케 하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미약한 가운데 출발하였지만 우리 교회가 이 건방에 믿지 않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많이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에 수종 들고 있사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이념 속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상처받고 이 민족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밀한 부분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승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잘 정치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각자 심령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들을 때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근심된 얼굴로 낙심한 얼굴로 원망한 얼굴로 들어왔지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얼굴이 아버지 하나님 천사의 얼굴로 변할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엑소더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은혜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이 시간 공헌 시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하루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더서 가장 핵심적인 부터 먼저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그 배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르드게의 선택, 모르드게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목숨까지도 그는 걸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 하만에게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고 전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 그 사촌 위동생인 에스더는 아수르 왕의 왕비로서 그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3일 주야를 금식하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를 한 후에 왕께 나아가자 왕이 금규례를 내밀었습니다. 극적으로 왕에게 상봉을 하고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당시에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얘기하면 왕이 못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하면에 조서를 내려보기 때문에 조서는 변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뜸을 들입니다. 아주 침착하게. 그래서 또 잔치를 또 열 때 하만하고 같이 오라고 그럽니다.
하만이 좋다고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또 왕이 또 에스더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는 왕이 안달이 납니다. 그러자 또 에스더는 정작수동을 얘기하냐고 내일 또 잔치에 오소서. 내일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그 잔치에 참석했을 때에 그 세 번째 그 왕을 만났을 때에 그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 나의 생명을 건져줬어. 아니, 네 생명을 누가 감히 건드리나? 내가 지금 유다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죽게 돼 있다. 하만의 업무로 죽게 돼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에스더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민족을 구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왕비가 되었습니까? 그 배경을 우리는 에스더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경에, 다시 말해서 성경에 포함되어야 할까 아니할까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와 아가서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그 역사하심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처럼 여러 가지 일들과 일이 벌어지는 일들과 또한 에스더가 3일 금식했다는 그런 내용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배경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 1장 10절에 아하수르 왕 3년에, 다시 말해서 아하수르 왕이 취임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180일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은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무엇을 위해 했을까? 그 잔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얼마나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는지 127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127개국이라는 나라를 점령했는데 단지 그 아수에르 왕의 부친인 다리오 왕 때에 단지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왕 다리오 왕이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표했는데 1차, 2차 원정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친이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하수르 왕이 이루기 위해서 그 3차, 4차 그리스 원정을 하기 앞서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127여의 국에 있는 모든 대표들을 모아놓고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힘을 합치기 위해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잔치를 하고 난 후에 또 7일 동안은 자기의 본국에 있는 신복들, 신하들을 불러서 또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말기에 그는 어떠한 요청을 하느냐? 자기 부인 와스디 왕후를 잔치에 참여토록 했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시킨 이유는 자기가 술에 취해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기 신하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무슨 이유인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났고 또 신하들이 부추겨서 왕비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죠. 2장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후는 어떤 후냐? 그 후는 3년이라는 세월을 알 수 있는데 3차 다시 말해서 BC 481년 살라메스 해전 아하수르 왕이 살라메스 해전에 출전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또 4차에 BC 479년에 아킬레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후라는 것은 이 그리스 전쟁에서 참패한 3차, 4차 전쟁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르 왕은 오늘 본문 2장에서 보면 이제는 자기가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만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신나들 관계, 여러 가지 주위의 모든 상황을 인간의 약점과 사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장차 하만의 강제로부터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보면 어마어마한, 다시 말해서 127도 16세기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저 인도까지 점령하는 그러한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 오늘도 사실 이 미국과 같은 존재, 미국의 모든 군사력이 지금 거의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제국도 주인공이 아니고 또한 이 페르시아를 정치하는 그런 아수에로 왕도 아니고 오늘 이 에스더서의 명칭처럼 에스더가 주인공이라는 연약한 에스더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말도 안 되는 왕후 후보감입니다. 그는 소수민족이고 유다인이며 모로데게의 사촌 여동생이며 일찍이 부모를 위해 고아였습니다. 그는 또 망한 나라의 이름 없는 베냐민 지파의 소속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과 따지보면 점 하나에 티끌 하나와 불과한 이러한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또 모로데게는 역시 유다인이며 포로로 잡혀온 망한 나라의 포로로 온 그런 티끌 같은 존재이고 여기 모로데게는 그 왕궁의 문지기로서 소위 말하면 성문을 지키는 그런 자로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로데게와 이 에스더가 어떻게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에스더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심성 이런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 에스더는 자기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지금 전 유다인이 죽게 됐다는 조서를 반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지금 내가 가서 왕께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에스더는 주춤했지만 다시 결단해서 전 유다인을 모으고 금식기도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기도 하라고. 이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둘째로 이 에스더는 결단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이 차릴 거 다 차리고 내 사용할 거 다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는 주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후퇴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한다. 이거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침착하며 서두르지 않는 태도를 소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에스더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에스더 5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왕께 나아가서 왕이 그 규례를 내밀었을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지금 왕께 지금 급한 소원이 있는데 전 유다인이 다 죽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겠다 소원을 말을 할 때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또 하만과 같이 잔치에 참여했을 적에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언제 왕이 안달에 따라 죽습니다. 네가 한 말이 뭐냐? 말해라. 무엇이 잘못됐느냐? 근데 마지막에 5장 5절과 8절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여호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여호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복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여호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서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냐. 내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 유다인이 소원이 왕이 볼 때가 얼마나 저러에 찬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얘 왕이요. 지금 이 사실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왕과 상봉했을 때도 연기했고 또 두 번째 잔치에 또 했을 때 연기했고 또 내일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완전히 코너에 몰립니다. 이 왕과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요구가 있길래 이렇게 연기하느냐? 이제는 왕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침착하며 서두르지 않고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멸망당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에 이 에스더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허리 좀 굽히면 안 되나? 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판에 나중에 목숨부터 살려놓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했지만 그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만의 음모로 전 유다인을 다 죽게 하는 조서를 아수르 왕에게 하만이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또 이쯤 되면 모르드게가 또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전민족이 죽게 됐으니 지금이라도 허리를 굽혀야지. 보통 사람 같으면 굽힙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에스더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모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을 거역하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 이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또 5장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절거히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문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랬습니다. 이 지금 에스더 왕후가 잔치에 참여해서 기분 좋게 잔치 참여하고 나가는데 대궐 문에 딱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기분이 팍 잡혔어요. 기뻐서 잔치에 참여하기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 모르드게가 문 앞에서 일어나지도 안 하고 본동만 와. 그런 초지일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고기를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는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수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업무를 꾸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수고했다는 그런 표창장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하나 듣지 못했습니다. 왕을 구하는 생명의 은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번에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자리에 좀 인사이동을 안 했구나, 어떤 보상을 안 받았느냐,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주어진 임무에 그런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에스더 6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에 지키던 왕의 두뇌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느니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상을 주지 않았지만 그날 이상하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일기를 읽혔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원인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에게 무슨 보상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고 어떤 대가를 받았다면 이 일기를 읽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아 그래 보상이 있냐 해줬습니다. 아 그래 그 다음 이거 와 이래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왕이 이 일을 생각하고 모르드게를 좋게 여기고 모르드게의 어떤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왕을 정의케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하만의 말대로 시행해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어떤 조그만 이익에 크게 급급한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큰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출중한 하나님 앞에 심지가 곱고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패전에서 돌아온 이 아수르 왕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왕후를 강택하는데 신하들은 왜 책이 없는 그런 힘이 약한 왕후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와스디가 이제는 잘못하면 이 왕이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면서 와스디를 복귀시킬 그런 마음이 살아날까 싶어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희야 명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아리따운 왕후를 선택해온 것이 어떻겠냐. 왕이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신하들이 다시 말해서 뼈대 있고 출중한 집안에서 왕후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집안에 해놓으면 처가의 송사가 많아서 신하들의 자기 위치가 흔들리고 왕국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측이 없는 그런 사람 또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택하기로 헤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후보감이었습니다. 소수민족이고 유다인이고 망한 나라고 부모가 없고 자기 친척이 있다 해봐야 사촌 오빠 모르드게 뿐이고 이런 사람은 딱 적임자였어요. 어찌 보면 페르시아 대제국 아수르 왕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한 사람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로 간택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스더에게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 어떤 비전이나 꿈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스더에게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나약함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 세상 사람들보다 정치 권력이 있습니까? 또 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무슨 빌딩을 소유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는 시대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시대의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전 유다인에게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이 이 에스더가 책임자고 이 모르드게가 책임자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만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출신, 배경, 학력, 어떠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는 자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본서의 제목도 아수르야 페르시아서 이가 아닙니다. 본서의 제목도 에스더서입니다. 7-4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지위, 권력, 돈도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다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의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교회사를 살펴보세요. 쭉 여러 가지 이런 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망했다가 흥했다가 일시에 사라집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이 오늘까지 있나요?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자한테 망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강해도 없어지고 정권도 강한 식도도 쇠약해지고 분열되고 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만 거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통치를 잘하는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이 우시아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건재했고 하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천사들이 두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지고 두 날개로 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세상은 망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미천하고 티끌같고 점 하나와 같은 이 에스더와 모르게처럼 오히려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지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면 대제국 아수르의 왕비가 되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기 죽게 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과연 방치하실까 의문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에 찰나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그 일들이 왕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와서니가 폐위되고 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3차, 4차 전쟁에서 대피하고 왕의 기가 끊기고 거절하고 거기에 왕후 간택이 있고 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하들이 예측이 없는 이걸 보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것이 생각나요. 흥성대왕군이 조선 만렙에 흥성대왕군이 고종황제의 아버지죠. 그 고종황제의 부인을 왕후를 간택하는데 이 흥성대왕군이 얼마나 권력력이 있는지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전부 통치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섭정하는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왕비가 들어오는데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고 좀 의리한 사람, 소위 속된 말로 의리한 사람, 또 왕후의 친척이 건재하면 안 돼. 그러면 외척에 간섭이 심하니까 자기가 또 마음대로 뭐해. 그래서 왕후를 그 사극을 보니까 어디 고아 같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그런 사람을 선택해. 그래야만이 자기가 계속해서 왕권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외척이 없고 그런 자기 홀 어머니뿐인 그런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 나중에 어마어마한 실력자요. 거기 나중에 나라를 완전히 좌지우지. 결국은 대우는 흥성 대우는 쫓겨가고 외톨이 신세가 되고 쫓겨갈 수밖에 없어. 시아버지는 왜 보면 시아버지를 쫓아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야. 나중에는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 왕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있었잖아. 일본도 가만히 놔두니까 저 왕후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 못하게 돼. 이런 사건이 있어. 그래서 그러한 이 조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상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스며들 때 우리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요 아수르의 왕도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미천하고 정받고 티끌걷고 망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스며들 때 그들은 시대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보다 엄청 힘있고 권력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도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이전의 종이 내가 몰라 영광의 종이 이마에나 지금 강물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작은
교회 소식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모 세비나 드브라의 날 행사가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금호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5장 찬송 부문의 축도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일하시는 은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